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영 목사입니다. 오늘 천국간증 76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성령 사역의 실제 76강 시간이 찾아왔고요.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위로음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진짜 성령 사역의 실제니까요. 저는 어제도 또 찾아온 갑작스럽게 주일날 찾아오신 분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분에 들어있는 귀신이 무려 6억 5천만 마리. 상상이 가십니까? 뭐 1000마리 2000마리 군대마귀도 어마어마한데 6억 5천만 마리 군대마귀가 들어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들어간 지 한 27년 정도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 그 사단의 이름은 루시퍼였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의 나이가 한 5000살쯤 된다고 마귀가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사단에 제가 성령사역의 실제,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뭐 다른 교회에서 이 어떤 들어가는 군대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고 그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 굉장히 일반 목사, 일반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뭐 나쁜 영향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네 군데 다섯 군데 이상 뭐 쫓겨나가시피 다른 교로 옮겼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서는 막 다른 청년들과의 관계도 다 끊게 만들고 막 쫓아내듯이 나가게. 왜냐하면 그 군대막이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상처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점점 심해지니까요. 왜냐면 삶 속에서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다른 인격이 막 나와요, 이게. 물론 정신병이나 조현병에서는 해리 증상이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그분들이 심리학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그거는 내 안에 다른 인격체가 있어서 뭐 말하는 것 같이 행동한다, 그걸 해리 증상이라지만 귀신 들림이거든요. 근데 그 귀신 들림 현상에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얼굴과 이게 몸이 막 변해요. 이게 변화를 일으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역도 하면서 이제 했는데, 보통 일반 교회에서 웬만한 것도 은사가 있다고 해도 쫓아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찾아와서 제가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 교회 교인을 아직 등록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일단은 기도를 해줬어요. 해주는데 그냥 귀신이 뭐 드러나 버리는 바람에. 근데 뭐 어제도 함께 저희 교회 뭐 권사님들 몇 분 하고 또 이렇게 참관하면서 막 놀래신 분도 있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사단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보안현 목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주셨고요, 축사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마귀를 뭐 1억 마리든 어제 6억 5천만 마리든 다 박살낼 수 있고 성령의 불로 다 태울 수 있는 진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손을 놓고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파괴해서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게 만들고 그렇게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이 사단막인데, 저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쥐도 군대 마귀요, 마귀 대장이요, 뭐 루시퍼급이니까 바알세불보다 더 높은 진짜 아주 무서운 놈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보고 두려워해요. 너무 뭐 소스라치게 놀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손 놓고 기도할 때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자, 그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성령사에게 실제 저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이제 사단과 싸우기 위한 권세 중에 저에게는 이 사단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권세가 저에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대한민국에 글쎄 한 2명 3명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별로 없는, 근데 어쨌든 성령의 불로 태우는 권세가 있어서, 그러니까 쫓아내는 게 아니라 태워버린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의 저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기도할 때 사단마귀가 불에 타기 때문에 그 뜨거움 때문에 견디질 못해요. 소리를 지르고요, 괴성을 지르고요, 뭐 온 동네 건물 다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으악 하면 나 죽는다, 나 살려 타면서 다가요. 성령의 불로 태우는 권세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사단마귀는 지옥으로도 왔는데 이 사단마귀를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옥으로 쫓아내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또 있어요. 이거를 사단마귀가 무척 무서워합니다. 이건 뭐 축사사역의 현장에서 많이
하시다 보면은 아마 사역자들은 제 얘기를 듣고 아 목사님 저도 경험했습니다 하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라고 놀라시는 분도 있고 그런 은사 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구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은사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단으로부터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찾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10년, 20년 기도해야 주시는 은사예요. 그냥 뭐 어느 하루 뭐 기도원 올라가서 한 3시간 기도하고 와서 받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속성가로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저울질을 해보셔요. 그 사람 마음, 인격, 영성. 교만하면 안 주셔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역하다 말씀드리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 옷 입어야 된다. 맞습니다. 성질이 다혈질이라고요. 혈기가 너무 많다고요. 누가 뭐라고 나쁜 말 하면 못 이긴다고요. 나도 같이 멱살 잡고 싸운다고요. 쉽지 않을걸요. 하나님은 다 이걸 달아보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인지 또는 변질되는 사람이 아닌지. 은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겸손한지 온유한지 또 물질이나 권세나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지를 하나님 다 담금질해 보셔요. 한 달, 2달이 아니에요. 수십 년입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니까 귀하겠죠. 그래서 그런 권세가 있고요. 또 제게 또 주신 권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수 볼 용광로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게 뭐예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손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마치 제 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용광로처럼 그러니까 예수 보혈이에요. 그것 자체. 근데 이 사단마귀 입장에서는 예수 보혈이 상상할 수 없는 무슨 뭐 용암이 분출하는 그 용광로 있잖아요. 그 용광로 같은 용암 같은 그런 예수 보혈 용광로처럼 이게 흘러나와서 이 사단 그러니까 이것도 사단을 태우는 거지만 어떻게 되냐면 사단을 완전히 시멘트 굳힌 것처럼 굳혀버린다고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뭐 6억 5천 마리라도 상관없다고요. 한 번에 딱 굳어버리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억 5천만 마리짜리 군대 마귀가 순식간에 여러분 저 시멘트를 하고 만약에 여기다 뭔가 실수로 뭔가를 갖다 넣었다고 봐요. 어떻게 돼요? 그 시멘트로 어떤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시멘트가 깡깡하게 굳으면 이 건물을 뭐 100년 갈지 200년 갈지 모르지만 이 건물을 철거하고 부술 때까지는 그 시멘트 안에 있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벌 용광로 권세로 딱 굳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 예수벌 용광로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사단 마귀는 뭐 1년 있다 풀려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어떤 연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1000년, 2000년, 10,000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사 너무 귀하다는 거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예수벌 용광로 그러면요 막 그냥 사시나무 떠듯이 두려워하고 쇠창살 감옥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고 숨도 쉴 수 없고 눈도 깜빡하지 못하는 싫어 무서워 거긴 안 가고 싶어 막 그래요. 마귀들이 한 마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군대 마귀 하나, 뭐 바알세불이나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군대 마귀 하나만이 아니라 저에게 군대 마귀에 들어있는 뭐 2,000마리 들어있다, 5,000마리 들어있다, 10,000마리 들어있다. 군대 마귀 들어가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귀신 들림에 시달려서 환청이 보이고 환시가 보이고 억누르고 두렵고 무섭고 공포감이 시달리고 이런 분들이 20년, 30년 고통받고 있는 분이 오시는데 그 분들이 제가 이렇게 딱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서로 뭐 말을 짜맞춘 것처럼 서로 이분이 여기 왔다 저희 교회 관임 목사에 왔다 갔다 한 사실은 다른 분 모르잖아요. 서로 연락처도 없고 몇 살 누가 왔다 갔는지 목사님 왔다 갔는지 권사님이 왔다 갔는지 어느 지역에서 왔다 갔는지 알 일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몰라요. 그냥 저는 뭐 아무개 평신도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냥 정확하게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냥 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아니면 어떤 권사님이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런 어떤 사단에 도전해봐서 힘들었던 분이 이 정도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화를 든다 하더라도 몰라요 누군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천이면 인천이고 그렇잖아요. 뭐 부산만이라도 도대체 부산이 그 크고 근데 누구를 어떻게 알고 부산에서 자 예를 들어서 모른다고요. 말한 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산에서 오신 분, 광주에서 오신 분, 뭐 서울에서 오신 분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이
제가 예수볼 용광로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보면요 막 서시나 못 떨더니 그건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막 빌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성령 사역의 실제죠. 저는 한 목회자로서 저도 한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저도 뭐 새벽 예배도 있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요, 금요 예배도 있고요, 저도 신방도 있고요, 설교 준비도 있고요, 예배도 인도해야 되겠고요.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셨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쉬는 날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래서 계속 일주일 내내 귀신 들린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 또 여러 가지 인생사,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기도하다가 저에게 전화 오셔서 전화 상담하시기도 하고 직접 찾아와서 안수받기도 하시고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셔요. 그게 제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일을 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권세도 이런 은사도 이런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엄청나게 넓고 광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강한지, 또 정말 사단 있다니까요. 귀신 있다니까요. 그냥 저러면 정신병이야, 뭔가 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야, 아니면 어떤 인생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잠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약한 사단에게 도전을 받아서 지금 사단이 그 여러분의 아들, 딸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서 그 영혼을 뺏어가고 있는지 빨리 알아차리고 조치를 취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쫓아야죠. 심해지기 전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되겠고요. 하물며 여러분이 만약 어느 한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이시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양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목숨 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냐고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고 쫓아낼 권세가 이 땅의 모든 주의종들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막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까봐 어머나 무서워, 뭐 나는 못해 하지 마시고요. 100번, 1000번, 만번이요. 물론 무섭죠. 두렵죠. 왜냐면 귀신 내쫓는 그 초기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 손을 놓고 기도할 때 보면요. 팔이요. 무슨 뭐 폭력을 당해서 야구방망이로 팔을 이런 이 팔이나 어깨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요. 멍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만히 있다가 타격을 받은 것처럼 너무 그 아픔은요.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신경이 쭉 뻗는 그 느낌 있잖아요. 경직되면서 쭉 하는 느낌. 그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무섭겠죠. 이게 제가 이렇게 싸우라고 하지만 그 길고 긴 그 터널을 과연 통과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프다니까요. 기도하는데 대바늘로 쑤신다고 생각해봐요. 아프다고요.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면도날로 살을 도려내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참아내야 된다고요. 장난 아닙니다. 뭐 쑤시고 아프고 때리고 타격감에 통증에 아픔에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단 마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보면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머리가 핑 돌면서 기도자가 쓰러지는 그런 증상도 있어요. 저도 초기에 그랬어요. 20여 년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짠 하고 능력자가 되고 은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수십 년 동안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로 진실한 기도, 순전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20여 년 믿음으로 달려가면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서 문제죠. 그죠?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 제발 좀 새벽 예배 기도할 때 그냥 주여, 아니 좀 교인들 놓고 기도하라고요. 김아무개 권사님 지금 어떤 시험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송아무개 집사님 지금 저 아들이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냥 제발 좀 이름을 얘기하고요. 근데 뭐냐면요, 교회가 작거나 크거나 안 한다니까요. 그냥 주여,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이게 어떤 목적 기도를 가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내 아버지를 고백하는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시작해서 기도하니까 하는 척 해야 되겠으니까 그냥 주여 하다가 한 30분 동안 주여 하다가 졸다가
깨다가 주여 하다가 그냥 집에 간다고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진실한 기도, 목적성 있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그러다 보면요, 우리나라로 기도하다 하나님 딱 하면요, 이런 방언기도 웰날칼리디르시리신 칼과리리리 어떠 가면 하늘 떡 주시면 안나나리 가라 안나나리 레리시니신 가라 코레레레스 딱 여러분 방언이요 변화를 일으켜요. 막 성령 방언이 막 하면서 왈리게리레시신 카라 코리 카리들 안드레시안 데이산 타리 코리 다리 카리 카리들 산천천 도라신 카 콘카이케니 이런 것도 있고요. 막 뭐 찬송 방언도 있고 방언 제가 방언을 수백 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령 방언을 해야 돼요. 마귀 방언 하면 안 되시고요. 자 마귀 방언은 조심해야 돼요. 마귀 방언은 얼굴이 일그러져요. 얼굴이 찡그러져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소름이 끼쳐요. 그리고 그 목소리 자체가 쇠를 깎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고 짐승의 포효나 진짜 뭐 전설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나와요. 그런 건 마귀방언이에요. 그럼 마귀방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가축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면 방언이 그 마귀 방언이 멈추고 성령 방언으로 바뀌어요. 어쨌든 제가 저에게 전화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대책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방언이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변화가 되면서 뭐 랄랄랄라 룰룰룰 이런 방언들이 발전한다고요. 그러면서 점점 언어 방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언어 방언이 찬송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그 대언적인 예언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방언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축사 방언도 있어요. 귀신 내쫓는 방언도 있다고요. 이거는 한참 고차원이라 쉽지는 않지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를 방언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마귀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나라 말 기도로 선포해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방언으로 축사 기도를 하면요, 마귀가 그럼 아까 제가 예수벌 용광로 권세 같은 또는 지옥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세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지옥으로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이렇게 할 때 막 두려워 떨어요.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방언 갑자기 방언 얘기로 갔는데 방언 뭐 성령 방언도 있고 마귀 방언도 있고 또 이렇게 축사 방언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수님 명령 기도가 축사 기도예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게 예수님 명령 기도 예수님의 축복 기도인데 귀신 내쫓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귀신을 내쫓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근데 우리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인들 어떤 교회 또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기도 예수님 명령기도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데 특별히 사단을 내쫓을 때 쓰다 보니까 축사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선포하며 귀신을 내쫓는 기도는 예수님 선포기도, 예수님 명령기도예요. 자,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또 몸이 아픈 분에게 병 치유하는, 병 고치는 은사로 치유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성령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신다고요. 이렇게 보면 환상으로 보일 때도 있고요. 어떤 단편적인 장면 이미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 알게 하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예언적인 은사하고 신유 은사하고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서놓고 딱 기도하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하나님이 딱 보여주죠. 장면처럼요. 그리고 그 아픈 부위가 내가 아파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 아픈 부위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게 교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아프겠죠. 그리고 상대방은 시원한 느낌 또는 갑자기 배가 뜨뜻해지면서 막 배에 그냥 뜨거운 국물을 벌컥 해서 그냥 뭐 그냥 너무 뜨끈한 막 감기가 다 났을 것 같은 목이 컬컬할 때 아주 뜨끈한 국물을 꿀꺽 먹은 것처럼 성령의 뜨거운 불이 확 들어와서 배가 뜨거워져요. 그럼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일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길 원해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제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고 돈 장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축사 사역하다 보니까 뭐 축사 사역한 어떤 유명한 교회를 갔다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뭐 교인도 많대요. 뭐 500명, 1000명 모여 있대. 근데 보면 예를 들어서 교인들 한 1000명 앉혀놓고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샘플로 한 사람 딱 일어나서 먼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그 사람이 뒤로 나자빠지는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럼 사람들은 와, 저 목사 능력 있는 것 같아. 저 말하니까 저 귀신이 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안 나간다고요.
그렇게 이례적으로 해선 절대로 안 나간다고요. 그 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내쫓는 그 목사하고 저하고 저의 능력의 100분의 1도 없는 분이 그걸 한다고요. 그래서 500명, 1000명 앉혀놓고 이렇게 쇼를 한다고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쇼를 한다고요. 그리고서는요, 예를 들어서 매일 집회를 하고 집회할 때마다 돈 10,000원씩이라도 헌금하는데 1000명이 모여서 헌금한다고 생각해보면 한 번 집회할 때마다 1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냐? 기도 안 해준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그렇게 나 능력 있어. 내가 여러분 그 능력이라는 건 귀신 2마리 3마리 들어있는 사람, 자기 속한 교인 중에 귀신 2마리 3마리 들어있는 사람 샘플로 세워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니 하면 나 자빠져요. 저는요 이렇게 가까이 가기만 해도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뒤로 넘어간다고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개거품 물고서 걸어 쓰러진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걸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뒤로 넘어가면 귀신 나갔을까요? 아니라고요. 한 영혼을 놓고 저 같은 그런 군대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은사자라도 1시간 동안 진땀을 흘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령의 불로 들어있는 모든 귀신 10,000마리 6억 5천만 마리 이런 귀신들을 태우는 역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루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1주일 2주일 3주일 그렇게 저희 교인이라도 2달 석 달을 해야 완치가 된다고요. 근데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500명 1000명 앉혀놓고 귀신 나가는 것 좀 쇼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다니는 교인들 치료된 사람 있냐 그러니까 거의 여기 이 한 번 기도 받으려고 그냥 해주긴 해주는데 머리 툭툭 치고 지나가고 어떨 때는 뭐 한 번 그렇게 툭툭 치고 기도 받는 그 한 번 받으려고 10만 원 내야 되고 30만 원 받는데요. 그리고서는 어떤 사람한테는 무슨 무당 복제처럼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치료 받겠어.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간절해요. 그 간절함을 이용해서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헌금 받게 만들어요. 그 교회 건물 못 짓겠냐고요. 짓는다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런 얘기 듣고 속상했거든요. 자, 그랬는데 제가 또 사역을 진행 중에 보니까 또 군대막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탁 하다가 하니까 귀신이 나왔잖아요. 귀신한테 어느 교회 그 목사는 막 군중심리 이용해서 저기 사람 한 명 딱 세워가지고 귀신 나가는 것처럼 하고서는 교인들에게 막 이렇게 헌금하게 한다며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귀신이 그 목사 능력 없어. 돈밖에 몰라. 군중심리 이용해서 돈을 긁어 드리는 거야. 한 명도 못 거쳐. 그래요. 마귀가 그래. 그 마귀가. 여기 기도받는 이분도 거기 갔다 왔대요. 내가 거기 그러냐 하니까 그렇대요. 자,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좀 이 땅에 왜 이렇게 진실한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저는요 원하기는 저한테도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 교회 내 목사님이 목숨 걸고 기도해 주라 그 말을 하려고요. 이 땅의 모든 전도사님, 모든 목사님들이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제 양을 위해서 목숨 걸거든요. 이 땅의 모든 주혜종 목사님들이 내 교인이 어디 아프다? 내 교인이 귀신이 들여서 고통당하고 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게 그건 사꾼이잖아요. 늑대나 이리가 왔는데 내가 죽인다할까봐 도망간다? 성경에 있잖아요. 사꾼이에요. 도망간다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늑대와 이리를 내쫓아 주신다고요. 목숨 걸고 싸우신다고요. 이 땅의 주혜종들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은사가 없을지라도 또는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들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교인들, 양들을 지켜주시고 목숨 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사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싸우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여러분 너무 무궁무진한 얘기가 많아서요. 예를 들어서요. 자, 마귀가 얼마나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걸 많이 알아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생각보다 되게 검소해요. 제가 신발을요 어떤 구두를 신느냐면 2만 원짜리 할아버지 신발 신어요. 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또 돈 있어요. 그 정도는 돼요. 예? 근데 저는 일부러 그냥 할아버지 신발 2만 원짜리 중국산 2만 원짜리 신발 신어요. 그리고서 그것도요 제 집사람 맨날 보면서 집사람이 볼 때는
그럴 거예요. 제가 뭐 청년들 뭐 먹을 거 있으면 저는 청년들 뭐 이렇게 한번 식사비 지원하면 10만 원 주기도 하고 20만 원 주기도 해요. 맛있는 거 많이 사줘요, 제가 매주일. 근데 저는 제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내가 신는 신발 2만 원에게 난 투자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2만 원짜리 사서 신고요. 그 2만 원짜리 싸구려 신발조차도 뒷굽이 나가거나 아니면 그 라인 같은 게 터지잖아요. 바늘로 꼬매요, 제가. 남들이 볼 땐 참 뭐하나 그럴 거예요. 저렇게 군대막이 내줄 수 있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도 교인도 저 거기 교인 없는 거 아니에요. 교인도 꽤 있어요. 그리고 저 그렇게 가난한 목사 아니에요. 2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짜리 신발도 너끈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저 일부러 2만 원짜리 산다고요. 그게 내 어떤 철학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꼬매 쓴다고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아프다 그랬잖아요. 이 사단이 군대막입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타격감이나 통증과 아픔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등, 팔, 어깨 이런 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아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육이 파열될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 통증이 신윤사랑 똑같아서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의 영체가 내게로 빨려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 능력, 권능 때문에 불로 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내게로 빨려 들어와요. 그러면서 타요, 여기서. 근데 그게 마치 우리가 그 어떤 용광로 용기로 쓰이기 때문에 용기가 빨갛게 달구어지는 것처럼 되니까 제가요, 얼굴이 막 달구어져요. 그리고 여기 막 진짜 한겨울에도 더워서 뭐 넌닝구만 있을 정도로 이렇게 더워진다고. 확 뜨거워져요. 이게 불이 임한다고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다고요. 힘들다고. 허리가 활처럼 휘걸처럼 아프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손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제가 발을 이렇게 땅에 힘껏 딛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싸구려 신발을 신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쿠션이 없는 싸구려 딱딱한 신발을 신다 보니까 오른쪽 발이 원래 힘든데 좋지 않은 신발을 신다 보니까 10배로 더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걸 제가 꾹 참고 하는 거거든요. 20년을 이 사역을 20년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대막이 내줄 수 있는 권능도 주셨는데도 제가 그렇게 꾹 참고 한다고요. 훈련이 이렇게 됐는데도. 근데요, 이 귀신 축사하는 중에 이 들어있는 귀신이 뭐라 그러냐. 나보러 그래요. 신발 좀 사신으라니까. 마귀가 그래요. 신발 좀 사신으래요. 그리고 관여 목사 지금 허리랑 오른쪽 발바닥이 너무너무 아플 텐데 참고 하잖아.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그 뒤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아픈데 참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시잖아. 그래서 우리 같은 더러운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거. 아니 지네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가 제가 참고 하면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고자 이 사단과 싸우는데 내게 통증이 아픔이 오고 허리가 활처럼 휘어지도록 아프고 내 발바닥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참고 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1시간 2시간 진땀 빼며 씨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20년을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다고 마귀가 얘기를 해요. 마귀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마귀가 얘기를 해요. 그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마누라 말 좀 들어! 막 그래요. 제 집사람이요. 여보 2만원짜리 말고 한 5만원짜리라도 아니 10만원짜리라도 좀 쿠션도 있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딱딱한 신발 막 좋은 신발 사도 되잖아. 근데 괜찮아. 나는 그냥 2만원짜리 딱 내가 편해. 맨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요. 마침 제가 이 간증을 했는데 저희 교회 또 권사님 한 분께서 여기도 목사님 신발 좀 사주서 뭐 많이 힘드실 텐데 하고 저희 교회 많고 많은 권사님들 중에 또 한 분 권사님께서 제게 하나 사주셨어요.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제가 좋은 신발을 샀습니다. 어떤 신발이냐? 쿠션이 있는. 밑에 보니까 무슨 공기방울처럼 막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이 뒤꿈치가 쿠션이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발을 딛고 딱 하는데 이렇게 쿠션이 있는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터넷으로 또 샀어요. 진짜 신었어요. 신고 마침 그날 사역하는 날이야. 그래서 오늘은 좀 발 뒤꿈치가 좀 덜 아프겠구나 하고서는 딱 하고서 진짜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막 귀신이 막 나 살려 죽는다 막 한참 하고 이제 이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는데 들어있는 귀신이 뭐라 그러냐? 관여 목사 신발 샀어. 아니 여기 기도받으러 오신 이분은 제가 신발 산지 안 산지 모른다니까요. 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제가 신발을 20년 동안 안 사는 신발을 사도 다 떨어지고 헤어져서 꼬매다 못해서 더 이상 구제불능인 신발을 버리고 2만원짜리 사는 내가
비싼 신발, 좋은 신발 샀다니까요. 쿠션이 있는. 근데 이 사단 마귀가 관현 목사 신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나 우리 사역할 때 제 집사람하고 또 몇몇 기도해 주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몇몇 계시거든요. 근데 보면 그분들이 칼칼칼 웃는 거예요. 관현 목사 신발 바꿨어. 자, 여러분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사단도 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신발을 바꿨는지. 20년 만에 우리 교회 귀한 권사님이 좋은 신발 좀 사시라고 주신 돈으로 제가 좋은 쿠션이 있는 신발을 샀는지 마귀가 알고요. 내가 허리가 활처럼 휘고 그리고 내가 오른쪽 발 뒤꿈치가 아픈데도 참고 1시간 2시간 진땀 빼며 기도하는지 마귀가 알고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이 더러운 사단 마귀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은사 능력 주시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들, 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목회자인데 여러분의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 삐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속상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3일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일주일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아니요. 끝까지 기도란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게 기도거든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서론이 30분이었는데 자, 이제 본론 겸 결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기니까. 자, 오늘 제가 예수님의 위로음성 이렇게 제가 주제를 담았는데 자, 성경 말씀 두 개를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까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믿음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 권능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저는 안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21년째 되는 해 봄에 주셨습니다. 21년 동안 믿고 기다렸습니다. 주셨습니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 모든 사역자, 사명자들에게 저와 같은 이런 저보다 더 놀라운 은사와 능력도 능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맞습니다. 자, 어떤 얘기 해드리냐면요. 저에게는 아주 친동생처럼 아끼던 후배 목사가 있었습니다. 자, 신학교 시절부터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냈고 비전을 함께 나누던 그런 후배가 있었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이 후배도 목사가 되었지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 그때는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마침 또 부흥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 부목사로 이제 부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몇 년 있었냐면 8, 9년 정도 같이 있었는데 긴 세월입니다. 8, 9년 정도 같이 사역하고 또 이렇게 정도 많이 들었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향해 함께 부흥을 꿈꾸며 함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부흥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후배 목사는 저희 후배는요 뭐냐면은 영적으로 예민했었고 이 후배에게도 하나님은 훗날 저희 교회에 대한 부흥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서 도리교회가 훗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은 10만 명 수용 가능한 이런 말씀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본인 스스로 보기도 했습니다. 환상으로. 그리고 그럴 때 그런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지고 더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이런 환상 보면 굉장히 확신이 생기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들어온 지 8, 9년이 지나는데 점점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 후배에게도 직접 보여줘. 관여 목사에게 보여주신 건 말할 것도 없고 후배에게도 많이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성령 음성으로 저에게 또 교회 교인들에게 또 이 본인 후배 목사님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교회가 더 딛고 일어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니까 자격 낙심을 하더라고요. 얼굴이 항상 지쳐있고 우울해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더 큰 교회, 월급 많이 주는 뭐 큰 교회 목사로 떠나가 버렸어요. 자, 그때, 그리고 이제 이 후배는요, 제가 이 후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마음이 상했고, 정말 뭐 손가락이 잘려진다, 뭐 팔이 잘려져나 같은 느낌이다. 그런 마음이 왜 그러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형제처럼 동생처럼 아껴서 내가 굉장히 많이 먹을 것도 사줬고 또 많이 챙겨주기도 많이 했고 힘들고 지칠 때 위로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후배가 개척 목회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어쨌든 그 힘든 목회에서 우리 교회가 그때는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으니까 교회로 데려와서 넉넉한 월급도 주었고 그래서 굉장히 은혜라고 생각하면 내게 이런 은혜를 정말 평생 죽도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었어요. 예를 들자면 결혼할 때도 보면 짝이 없어서 짝이 누군지 몰라서 할 때도 제가 권면해주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결혼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때도 어땠냐면 엄마 아빠가 귀신 들려 있었거든요. 이 후배 목사의 엄마 아빠가 귀신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귀에서 막 종소리가 들리고 잠을 못 자고 둘 다 엄마도 아주 그냥 횡설수설하고 귀신 들려 있었는데 도와줬어요. 제겐 그때도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두 분들이 기도받아서 치유받았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아예 결혼을 못했을 거라고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귀신 들린 거 도와줬던 것도 아니라 또는 이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제가 많이 물심양면 도와주었고 기도해 줬던 거 따지면요. 정말 책으로도 한 권 분량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렵고 비전이 더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선배에 대한 형 같은 정말 이런 사람이 피를 나는 형보다도 더 형 같고 선배 같은 목사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왜냐 내가 없었으면 결혼도 못했을 거고 내가 못했으면 개척도 못했을 거고 너무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도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월급 많이 주는 큰 교회 목사로 홀쩍 그냥 도망치듯이 떠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아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너무 고통스럽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목회자이신데 여러분 교인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많이 겪으실 거예요. 또는 교인이신데 다른 교인에게 나는 그 교인에게 가깝게 지냈고 많이 돈도 빌려주고 또는 도와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제공도 해주고 했는데 그 교인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에게 없는 말을 해가면서 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내가 그를 위해 내가 애썼던 마음 썼던 베풀었던 게 막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할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진짜 너무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서 많이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분해갖고 억울해서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너무 그래갖고 제가요 어떻게 오죽했으면요 한밤에요 제가 그때 있던 교회에 그 산에 가면 묘지가 있었거든요. 거긴 밤에 아무도 안 와요.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 공동묘지 한가운데 가가지고요 거기서 울었어요. 하나님 아무개 목사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찌 사람이 이럴 수가 있고 그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았고 본인도 그래놓고서는 어찌 이렇게 내던지치고 자기 혼자 살 길 찾아서 큰 교회 월급 많이 주는 목사로 훌쩍 떠나버리고 이 선배 목사에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내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막 울었어요. 제가 막 분하더라고 속상하더라고 억울하더라고. 자 어쨌든 그렇게 있었는데 자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나는요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산 중턱까지 오르고 있었는데 몇 시간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 보여요. 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느 산에 보면 야 여기 고개 하나만 넘어가서 쭉 올라가면 여기서 한 10분 15분 걸리면 정상 이런 거 있잖아요. 가보신 분들. 자 그것처럼 꿈속에서도 요 하나만 등성이 넘어가면 정상이겠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고서 이제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꿈속에서 마침 그 교회를 떠났던 내 후배 목사가 아니 내보다 앞서 있었던 것 같은데 수심에 찬 모습으로 나를 지나쳐서 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도요 그 이름을 불렀죠. 아무개 목사야 왜 내려오니?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함께 힘내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에 갈 수 있잖아 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요, 그리고 다독이면서 다시 올라가자고 위로하고 힘내라고 얘기하는데, 내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는지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이젠 정상까지 안 가겠다고, 이제는 마음 편하고자 내려가겠다고 저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교회 떠날 때 그런 것처럼 그냥 도리 비전, 도리교냐, 당장 이루어진 거 없고 언제 그게 이루어질지 모르겠고 그냥 당장 월급 2배, 3배 많이 주고 이미 대형교회고 대형교회 자기를 갖다 수석 부목사로 세워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편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랑 똑같아요. 이제 좀 마음 편해 보겠다고 내려가려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자리 잠깐 서서 위로하고 설득하고 함께 가자 힘내자 하는데도요, 그냥 휙 하고 내 옆을 지나서 산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내 시야에서 점점점 멀어져가는 후배의 뒷모습을 꿈속에서 보면서요,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속 태우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 후배 목사가 내려간 자리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성큼성큼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내 쪽을 향해 성큼성큼 올라오는 분이 또 누군가라고 보니까, 야, 이거는요 꿈에서 보면 직감적으로 알아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에 저분은 누구실까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꿈에 예수님인 거 그냥 꿈꾸는 순간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딱 알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후배 얘기하면서, 예수님 올라오시다 보셨죠? 그 후배가 정상으로 가는 길을 지금 포기하고 지금 내려가 버렸다고요.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서 예수님한테 막 얘기하면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저렇게 내려가 버렸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정상에 갈 수 있었는데 포기하는 모습이 안타깝구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돌아가는 길이 더 멀고 험할 텐데. 그 후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공통에게 주셨고, 저희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본인에게도 똑같은 언약과 비전을 주시고 믿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10번은 넘게 꿈으로 환상으로 언약을 또 들려줘.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본인 스스로가 환상도 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더디 이루어진다고 포기하고 월급 많이 주는 대형교회 목사로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요 보면요, 예수님이 저기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는 길이 더 험할 텐데. 본인은 편하려고 내려간다 그러는데, 돌아가는 길, 본인은 편한 목회하려고 월급 많이 주는 뭐 비전이다, 언약이다,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월급 뭐 3배, 4배, 그 다음에 보너스도 있고 당장 이미 교인이 있으니까 내가 교인을 만들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관리만 잘하면 되고, 이렇게 편한 걸 생각하고 갔잖아요. 근데 이 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돌아가는 길이 더 멀고 험할 텐데 얘기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가자꾸나 하시면서 제 손을 딱 잡으시는데, 와, 여러분 예수님 손 얼마나 악력이 센지 아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다가 뭐 억척스럽게 일 많이 하시는 분은 손이 있어요. 손이 크신 분. 근데 이렇게 악수 딱 하면요, 악력이요, 막 박력 있게 악수하시는데 내 손이 으스러질 것처럼 세게 잡으시는데 악력 힘이 센 분 있잖아요. 예수님 손이요 딱 붙으시는데, 와, 그 큰 손, 강한 손, 센 손을 딱 잡으시면서 너는 나와 함께 가자꾸나 하면서 손으로 제 손을 딱 잡으시는데 제가 딱 꿈이 깼어요. 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며 지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뭐 저 같은 목회자, 뭐 그것이 뭐 단순히 교인 숫자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또는 무슨 성전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숫자적인 거, 건물이 있다고 건물이 목표가 돼서도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꿈이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이런 목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이 목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저마다의 꿈이 있어요. 평신도들도 저마다 어떤 사업이 됐든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꿈과 소망과 사명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이루어지질 않죠. 고난이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난관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그 응답의 끝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도 자기 뜻을 따라 더 쉬운 목회, 눈에 잡히는 더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제 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는 길이 더 멀고 험할 텐데, 그것처럼요, 그 길이 결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꿈속에서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처럼 조금만 더 참으면 정상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는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 더 멀고 험할 텐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저의 어떤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저마다의 놀라운 언약, 약속,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뭐 한 달 만에 되려고 하셨습니까? 1년 만에요? 3년 만에요? 아니요. 구한현 목사는 놀라운 꿈과 언약과 비전을 받았고, 저는 21년째, 목회 21년째 되는 작년 3월에 성령의 권능을 드디어 주셨습니다. 손 얹고 기도하면 군대마귀 귀신이 두려워 떨리고 떠나갑니다. 불치병, 난치병 환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암이 녹아져 내려버립니다. 성령의 불을 주셨다고요. 제가 뭐 만화 영화의 주인공처럼 느껴져요. 신기하다고요.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런 역사가, 그리고 교인들이 그렇게 안 주시던 교인이 한 주에 2가정, 4가정 막 옵니다. 찾아옵니다. 계속 부흥합니다. 속도가 가속화를 붙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 인원 10만 명 넘는 대말씀 성전 이루신다고는 언약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대로라면 수년 안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약속은 이루신다고 해요,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이 약속은 이루는데요, 중요한 건 오늘까지 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왔습니까? 근데 아직 정상인지 어디인지 보이지도 않고 더 힘들어져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손 단단히 붙들고 비전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에게 예수님의 위로음성이라고 해서 주제, 너는 나와 함께 가자구나. 이것이 고한여 목사 한 사람에게 주신 음성일까요? 저의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모든 목사님, 전도선 사모님들,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 자매, 모든 사역자들, 모든 은사자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너는 나와 함께 가자구나.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가자구나. 주님의 손 꽉 붙들고 저마다에게 주신 그 언약과 비전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성취케 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강의가 재미있으셨고 은혜가 되셨고 도전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축사사역이나 치유사역, 성령사역 또는 유튜브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시면, 목사님 계속 좋은 강의 부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라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